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세상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생활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장면의 의미가 요한복음 1장에 한 번 더 또 다른 질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이야기는 침례 요한을 향한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 침례 요한에 대해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살피기 전에 한 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선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으면 단연 손흥민 선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잉글랜드 축구 리그에서 한국 사람으로 대단한 주목을 받는 한 선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의 인물 황희찬 선수입니다. 황희찬 선수를 향해 BBC 방송과 영국 가디언 방송에서는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그럴까요? 지금 이 선수가 뛰고 있는 이 잉글랜드 축구팀에는 지난 8경기 동안 골이 없었습니다. 골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기거나 졌다는 말입니다. 점점 하향세를 타고 있는 이 팀에 황희찬 선수가 임대 선수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온 첫날부터 3경기 동안 무려 5골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영국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선수가 어디서 나타난 선수고 도대체 어느 나라 선수인가? 대한민국의 황희찬 선수란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며 가장 큰 클럽인 이 리버풀이라는 팀과 맨체스터 시티라고 하는 팀에서 이 선수에 대해 집중 조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수가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시기 6개월 전에 한 인물이 모든 사람의 관심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혜성처럼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말고도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로마 군병들,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가장 많이 설교했던 장소가 요단강이었거든요. 요단강에 앉을 자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십 킬로가 되는 그 거리에서도 침례 요한이 설교하는 날이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내들인에서 이 사람에 대해 조사단을 파견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단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찾아온 사내들인 대표단 사절단에서 침례 요한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긴 구절이지만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아주 웃긴 장면이 나옵니다. 조사로 왔으면 본인들이 조사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침례 요한한데 그럼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기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온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런데 우리는 그냥 침례 요한 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등식과 같은 공식을 외우고 있지만 이 장면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오늘 상황적 배경을 들으시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침례 요한에 대답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들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본문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나는 누구가 아니다. 나는 누구도 아니다. 나는 이 사람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질문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니죠. 침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프랑스 군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군인들 중에 전쟁의 트라우마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 몇백 명의 군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자신의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적십자사를 도움을 받고 주변의 동료들의 도움을 받은 이후에 많은 이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2명의 군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동료들도 얘가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프랑스 당국에서 이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오페라 하우스에 그 사람들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포스터를 만들어 붙이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 32명의 얼굴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프랑스 오페라 하우스에 모이셔서 이 사람들이 기억을 찾는 일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전국 공영방송과 신문지면을 통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서 준비한 순서대로 한 명 한 명씩 무대에 올라 그 사람의 사진을 띄워놓고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느 지역 출신, 누구의 자식이야.
너는 무슨 일을 했고 너는 무슨 취미와 특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직업은요. 나는 누구의 아빠고요. 나의 자녀는 누구고요. 내 취미는, 내 집은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침례 요한을 향해 찾아왔던 사내들인 대표단의 질문을 통해 당신을 누구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침례 요한은 먼저 자신이 누구가 아닌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무엇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나라를 다시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정말로 이 사람 한마디면 수천이 움직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시 하늘로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자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이야기는 나는 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라기를 보면 약속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누구도 아니라고 말합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구절입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신명기서를 살펴보면 이 장면은 모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지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박식했고 구약을 인용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향해 모세라고 호칭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사내들인 대표단이 이 침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 세 가지를 질문한 이유는 당시에 많은 저변의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향해 그는 메시아다, 그는 엘리야다, 그는 모세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자신을 향한 수많은 인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일가들을 알고 계시겠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족 중에 한 가족이 이 조양호 회장 일가입니다. 사실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부인 이명희 씨와 그의 딸 조현아 씨와 그의 딸 조현미 씨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만든 대한민국의 신조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슈퍼 갑질이었습니다. 원래 갑질이란 단어가 있었는데 땅콩해양 사건뿐만 아니라 그 딸과 그 엄마가 또 다른 일들을 자행하며 신문지면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바로 슈퍼 갑질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재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지위나 능력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할까라고 하는 저널들이 수십 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는데 자신이 가진 재물과 그 돈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세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자신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상대적으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차와 동격으로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자신이 가진 지위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의 직업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에 대해 그렇게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에 따라 사람을 평가내리고 있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며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평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도 똑같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회복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요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리의 특징은 지금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저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소리를 듣기도 하시지만 저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겠지요. 침례 요한이 자신을 소리로 표현한 이유를 주석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리는 들을 수는 있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주목과 관심 자체가 자신에게 쏠린다는 사실을 안 즉시 그는 다시 광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주목되면 그 말씀이 변질될 우려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정체성은 자기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입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짐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그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향해 되는 것은 성경적인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이사야서를 대단히 무던히 연구했다라고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를 그렇게 깊이 연구했던 이유는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단순히 침례 요한이 그렇게 비유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말씀, 성경에서 찾은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탄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 사막 같은 마음을 다시 평탄하게 하실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인데 그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소리가 되어야 함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대표단이 찾아와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침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너는 너에 대해 무엇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자신의 직업을 말하거나 자신의 나이를 말하거나 자신의 현대의 포지션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 누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다가 여전히 그 직업을 가지고 교회를 오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한 주간을 분주하게 살다가 여전히 세상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너는 너에 대해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가치, 나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가지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내가 누구인지 깨닫도록 주신 책이 뭡니까?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임을,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임을, 창조주임을 기억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리는 월십입니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온전히 창조된 피조물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뭐가 이야기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대학 수학능력 평가가 어제 끝났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 있을 때 제가 유튜브에 잠시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정말로 많은 개신교회에서 수능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지 그 간절한 마음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저에게까지 전달될 정도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2019년 대학 수학능력 평가가 마친 이후에 대단히 화제가 되었던 한 뉴스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어제에도 변함없이 SNS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수학능력 시험이 마치고 난 딸을 엄마가 와락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수고했다. 그런데 와락 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가슴에서 뭐 하나를 꺼내요? 통장 하나를 꺼내서 딸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너에게 준비한 것이다. 근데 거기 통장에 딱 10,000원이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나한테 왜 줬나?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이 통장 정리를 꼭 하고 오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 정리 이렇게 딱 기계에 넣으면 찍찍찍찍찍찍찍 찍혀 나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걸 넣었는데 수장이 넘어갈 때까지 그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돈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해가지고 이름이 찍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엄마의 편지가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며 힘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딸에게 이 엄마가 내가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100일 전부터 매일매일 10,000원씩을 입금하면서 거기에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 늦게 자율학습을 마치고 학원을 마치고 11시, 12시가 되어 어깨가 축 처진 딸이 들어오면 그 딸을 보며 또 편지를 쓰고 편지를 써서 거기에 하루에 10,000원씩을 입금하며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을 잠깐 공개하겠습니다. 수능 100일 화이팅. 수능 끝나고 놀아. 너는 빛나는 존재. 사랑스러운 우리 딸.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그리고 행복한 너의 삶을 스스로 가꾸며 수능을 준비하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 우리 이쁜 딸아, 지금도 여전히 충분히 이쁘고 이쁘다. 어젯밤 앨범을 함께 보며 추억해보니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떠올라 시간의 소중함을, 추억의 소중함을 느꼈단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자. 이 딸이 이거를 보는 순간 마음에 얼마나 깊은 감동이 올라올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 수능 당일입니다. 당일까지 엄마가 10,000원을 입금하며 거기에 글을 남긴 것입니다. 마지막 글입니다. 나는 너를 존중하고 늘 당당하게 웃음 넘치는 귀한 딸이 되기를 엄마가 소망한다. 여러분, 이 딸을 받은 딸의 마음이 어땠겠을까요? 감격이 벅차올랐겠죠. 이 딸이 받은 101만 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딸을 향한 엄마의 진실된 마음이 이 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7글자씩을 하루에 썼을까요? 아니면 여러 날에 걸쳐서 썼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 날에 걸쳐서 쓰기에는 글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정해놓고 글의 흐름들을 살피며 순간순간 이 삽입과 삭제를 하며 만든 글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이 딸의 깊은 감동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왜 이 성경을 주셨고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며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준 책이 이 성경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글을 읽으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성경이라는 축복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는 선물이라는 책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그 딸을 향해 100일 동안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그 글이 귀한 감동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책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기록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안식일, 그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사랑의 안식일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한 성도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마무리는 예수님이 하시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라 하신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의 첫 배움의 시작은 성결 유치원이었습니다. 성결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예수님과 기도를 배웠습니다. 제 인생의 배움의 끝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깨닫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가족을 예수님께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성경을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은하숙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읽는 백성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입니다. 그것이 남은 무리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귀림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구절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모대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기 종류대로. 창세기 1장 12절이죠. 각기 모대로, 종류대로.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종류대로.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모대로, 종류대로. 이 말은 새는 뭐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처럼. 고양이는요? 고양이처럼. 여우는요? 여우처럼. 말은요? 말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사람처럼?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은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 종류대로.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처럼 만들지 않고 뭐처럼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리비안 헤럴드라고 하는 한 매거진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충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며 그들은 땅에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 번 더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인간을 헬라어로 뭐라 읽는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안트로포스. 시작. 안트로포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단어 중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안트로포스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위를 보는 존재, 또 하나는 뭐의 존재입니까? 희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창조주를 경외할 때 희망을 갖게 되며 가치 있는 존재로 회복한다. 그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이름의 뜻이에요. 너는 인간답게 살지 말고 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라. 아멘? 이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정확하게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이 단어로 유래된 단어가 포임이라고 하는 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같이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작품이란 단어인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묘 막측 하심이라. 도대체 이 신묘 막측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여기 한 단어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림 4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속품이 13,000개랍니다. 그럼 비행기를 만드는 데 드는 부속품들이 300만 개랍니다. 그러면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 드는 부속품이 500만 개랍니다. 그럼 사람의 몸 안에 만드는 조직세포, 이 조직세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0조 개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묘막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2개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쪽에 보시는 한 그림은 지금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아주 유명한, 가장 인기 있는 냉장고를 가져왔고, 다른 한쪽에는 이 그림 모르시는 분 없죠? 윤예섭, 이 그림 혹시 뭔지 압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태섭이 이 그림 뭔지 압니까?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한쪽은 뭐라고 부르냐면 상품이라 부르고, 다른 한쪽은 뭐라고 부르냐면 작품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제가 이 모나리자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아는데 이 모나리자가 무슨 작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나리자는 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인데, 모나라는 이 말은 유부녀 앞에 붙여지는 이탈리아의 존칭어입니다. 모나. 그 다음 리자라는 말은 초상화의 모델이 된 이 사람의 인물이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나리자라는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리자 여사. 이거 단어입니다. 리자 여사. 그럼 이 작품과 상품의 차이, 작품은 어디서 만듭니까? 누가 만듭니까? 작가가 만듭니다. 근데 이 상품은 어디서 만듭니까? 공장입니다. 이 말은
작품은 오리지널이 하나밖에 없고 상품은 똑같은 상품을 여러 개를 찍을 수 있는 것을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작품은 비교할 수 없지만 상품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회사의 무슨 냉장고, 어느 회사의 무슨 냉장고, 가격, 가치, 품질 다 비교가 되지만 작품은 비교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오리지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작품.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sterpiece.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만든 작품이다. 그래서 이 작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별로 안 보고 싶습니까? 옆 사람.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식탁에 앉은 분들도 앞에 앉은 분 보십시오. 자기하고 닮은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당신은 뭐라는 거예요? 작품. 가치 있습니까? 누가 주인인? 하나님. 우리 가치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작품이 바로 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게 뭡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려져 있는 100불이라고 하는 미국 돈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하면 미국 돈의 100불 가치는 원래 100불을 만들 때 100불어치의 금이 있어야 돈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금본위라고 부르는데 오늘날은 이 금이 없기 때문에 금이 없어도 돈을 막 찍어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왜 세계대전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만큼 금의 가치가 소중했고, 그럼 이 돈의 가치가 뭐냐면, 여러분, 옷을 세탁소에 맡기면 돈을 지불한 다음 뭐 줍니까? 확인증을 주죠. 사실 이 돈의 가치가 확인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는 어느 한순간 가치가 전혀 없는 종이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그것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세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몰락하고 아주 빠르게 무너질 것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쳐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 하나님과 돈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살펴보시면 백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성경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돈에 대한 관념과 개념 자체를 재정립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계시록 18장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꼭 한 번 더 반복해서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돈의 가치를 잠깐 좀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00불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좀 어려우니까 5만 원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5만 원짜리에 침이 묻었거나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마트에 가서 그것을 내면 아유 이건 더러워서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돈은 더럽거나 혹 구겨졌더라도 돈의 가치가 부여됐기 때문에 그 돈은 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시면서 너는 사람답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선포하시며 너의 가치는 상품이 아니라 뭐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작품이니 너는 어느 누구에게도 비교당하지 말고 어느 사람과도 비교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재림 성도들을 비웃거나 마지막에 업신여기고 조롱당할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건강과 나의 부와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의 상태에 상관없이 너는 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꼭 확인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순서입니다. 창조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예배해라, 경배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사람이 눈을 뜨고 첫째 날로 만난 그날은 예배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임을 세상에서 살 때 그것을 잊었더라도 다시 이 날이 될 때는 너가 존재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하는 장면 속에 세 가지 예화를 드셨습니다. 그 첫 번째 예화는 잃어버린 양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몇 마리 중에 몇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몇 개 중에 몇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은 2명 중에 1명입니다. 그렇게 점점 가치의 정도가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그 한 명의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먹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남편한테 줬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아담이 온전한 믿음이 너무 강력해서 미안한데 나 못 먹겠네, 너 혼자 좀 죽어야겠다 야, 그렇게 하고 뒤돌아섰다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 또 다른 하와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갈비뼈가 여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와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죽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일어난 것일까? 만약에 하와만 죽었다면 갈빗대가 수십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와 미안하다, 너 혼자 먼저 가라, 이렇게 하실 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감의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죽으셨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만 혹시 죽게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한 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작품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 오늘 설교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세상은 넘버원이 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수능도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그렇게 밑에까지 가지만 성경은 등급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only one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넘버로 매기시지 않고 only one, 너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작품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작품을 만드셨을까를 기억하셔야 돼요. 난 작품이야, 이렇게 끝나면 오늘 설교는 반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각각의 작품들을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이어지는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후반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성경을 주석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을 언급한다. 그분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다시 지으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너 혼자 잘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공립대학에서 발렌티어 봉사와 행복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하여 발표한 리서치 조사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정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조사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항목이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하느냐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단한 결과가 밝혀졌는데 한 사람이 한 번도, 한 달을 살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두세 번, 한 달에 매주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의 행복 정도가 전혀 다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없지요? 우린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조사에서도 그것이 결국 어디에 나온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한 달에 한 번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7% 더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한 달에 두세 번 나가는 사람은 12%, 한 달에 매주 봉사하는 사람은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16%가 행복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을 돕는 이들은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일에 우리도 함께 동역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자 할 때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에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리비안 헤럴드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비추는 빛은 자기들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선하게 행동해야지 그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비치신 분에게서 온 빛이다. 성도들은 이 빛을 받아들여야 하며 착한 일을 행할 때도 이 빛을 나눠 주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마음에 둔 사람이 그 성령을 나눠줄 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단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의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 때문에 무엇을 가지게 된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기 원하십니까? 소망을 갖기 원하십니까?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미가 중에 385장은요 단어 몇 단어로만 설명할 수 있는 찬미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자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진심으로. 이 세 단어면 이 노래가 끝납니다. 너무 단순한 노래인데 이 찬미가 대단히 의미 있는 찬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미를 보시면 사랑하기 원하고 거룩하기 원하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고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한번 찬미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이 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시간상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마음을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번 한 주간 옆 사람의 한마디로 밤잠 설쳐가며 힘든 한 주간을 보내신 믿음의 가족들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 먹는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신앙과도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왜 다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왜 약속의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까? 먹는 것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과 기어지는 계속 구절 속에 왜 사람들이 그토록 애굽으로 모여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애굽으로 모여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먹을 것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떤 대형 교회는요 2만 명 된 교회가 2천 명으로 줄었대요. 근데 어떤 교회는
2만 명에서 9만으로 늘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있는 교회였어요. 들을 것이 있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성경 그 말씀 그대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먹을 것, 그래서 너희가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에 품고 음미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묵상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를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meditation이란 단어, meditate,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medicine입니다. medicine이란 단어 뭡니까? 약이죠. 여러분, 약을 먹으면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여기 몸을 통과하면서 스며들어야 그 약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그냥 깨물어 먹는 게 아니라 음미하며 우리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음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와 재림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를 제가 노란색 박스 2단어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대실망을 했죠. 그 이유는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대실망을 했지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말씀을 연구할 때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깨우치시자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탄생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재림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다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재림교회가 탄생된 배경도 재림운동을 향해 열심히 전진하던 백성들이 재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대실망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다니엘 8장 14절에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실망 이후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전진했던 백성들이 다시 성경을 깊이 연구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태어났고 그 교회를 통해 새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약 교회를 세우셨고 신약의 12제자를 세우셨으며 남원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셨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며 우리의 믿음과 자존감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원리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만드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주 전에 윤예섭 어린이의 공개 수업이 있었습니다. 윤예섭이 어디 앉았는지 보이십니까? 요 구석탱이에 앉아 있어요. 제 눈에 이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40분 수업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걸 내리고 코를 팝니다. 이 녀석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그걸로 눈을 비빕니다. 이 큰일 나는데. 갑자기 하품을 하고 옆 친구와 얘기합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제가 수업을 보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무슨 수업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 윤예섭이가 40분 동안 뭐 하는지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호소를 들으시고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가슴마다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